있으면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는 집안에 나는 태어나야 하지? 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믿으라 그래도 전도 안 되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지옥으로 가지? 왜 어떤 사람은 신령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신령하지 않게 인생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다가 가는 거지? 저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하냐?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나를 선택하고 너 선택 안 했으면 그러면 나는 대체 할 것이 뭐야?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성격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는 나갔지만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절대 신학교 갈 생각은 안 했었죠. 신학은 나중에 하게 됐고, 왜 말도 안 돼, 무슨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선택했대,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대. 그럼 뭐 종교 가질 필요는 뭐가 있어? 내가 선택당했으면은 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구만.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굴어도 선택당한 사람이라면은 01로 8563 255로 7521 자세히도 적어뒀다. 23도 4419 32도 3436. 예. 아버지. 근데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는 뭐 있어? 내가 어차피 선택당했으면 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못되게 굴어도 천국 갈 거 아니야? 하나님 선택했으면. 그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는 뭐 있어? 이게 이제 이지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우리 아들이 아빠 용천노회 홈페이지 보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있네. 근데 이 노회가 그 회장, 노회장, 뭐 부회장, 총무, 서기까지 전부 목사들이 하고 회계 쪽만 평신도가 그때도 그랬나 봐. 옛날에도. 그래서 1920 몇 년, 30 몇 년도에 회계가 용천노회 회계가 이렇게 이름이 나는데 선우용,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선우용. 그다음에 또 1956 전쟁 후에 우리 할아버지 선우균. 그다음에 또 1960년대 넘어와서 회계 부회계를 또 선우태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용천노회 임원이셨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던데, 뭐 그런 과정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몇 대째 태어났는데, 저는 어릴 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선택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나는 그러면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배도 못 마시고 술도 못 피고 이게 뭐냐? 아라비아 나이트 가서 오늘 같은 날 그냥 한장 하면서 말이야. 그거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나 돌립시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뭐 예산 아직 청구는 안 들어왔지만 한 뭐 2,500 들었겠지. 뭐 얼마 들었겠어? 그래도 이걸 통해서 중고등부 애들이 전도만 안 된다면 뭐 몇천억에 몇천만 원 몇 억을 뭘 투자 못 하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조명 보고 들어올지어다. 설교할 때는 도망갔지만 조명 켤 때는 들어올지어다. 다 도망가도 이봐 치영이는 기다리고 있잖아. 참, 난 치영이를 내 제자 삼으려고 그래요. 치영이. 네. 네. 치영이 공부 좀 합시다. 네. 자,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야지. 그래도 목사님 학벌이 있지 치영이 학벌도 좀 높아야 되잖아. 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치영이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 제자 돼야 되니까 침신대 가기로 그렇게. 아멘은 엄마만 아멘 안 하고 다 아멘하고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내가 뭐 태어나가지고 무슨 내 의지에 관계없이 이런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장로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니까 뭐 그 회장, 부회장 서기도 못하고 그냥 회계는 돈만 계산하는 자리니까 별로 중요한 자리 아니까 그만 평신도 주고. 그게 이제 노회 모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선택받은 사람일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유튜브를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나중에 이 유튜브가 이제 혹시 나와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주일날 한 번밖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나오는 사람, 믿음이 확 커가지고 막 불같이 달려가고 바울처럼 막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정상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다가 제가 드디어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이 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날 아침 예배하고 또 연결이 돼 이게 또 새벽에 나오던 사람이 오늘 저녁을 징검다리로 해서 주일날 아침까지 가야지 완전히 이게 돼요.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주일날 아침까지 쫙 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그 제일 훌륭한 사람이 지금까지 생전 안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나오신 분, 이분이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오늘 아니 그렇다 그래서 은자 언니하고 선월이 언니가 그렇다고 웃고 있으면 어떡해. 죄책감이 좀 있지.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안 나오다 지금 나오신 분들이 명철하고 똑똑한 분들이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뒤 페이퍼 이건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구절 그냥 PPT로 띄워주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페이퍼에다가 제가 찾아가지고 20개의 구절을, 선택의 교리 20개의 구절을 이렇게 프린트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신령한 자들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는데 신령하지 못한 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감당을 못해. 그런 말입니다. 오늘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밥을 먹이지 아니하고 저주로 계속 그냥 부드러운 음식으로 했다는 거죠. 지금도 너희들 감당 못할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하면, 자 한번 풀어보자가.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왜 예정하시고 왜 그 사람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 보내는가?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와 같이 나눠야 되는 게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을 찾는데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근데 한 분이신데 대상을 찾아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나에게 들어와서 내 갈비뼈로 들어와서 다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찾았는데 내가 결혼했는데 저 남편이 저 부인이 나와 하나가 안 되고 이상한 생각하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부부가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라는 뜻은 아가를 죽도록 패는 게 아니라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에로스나 필레오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는 그냥 너와 나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필레오는 너랑 나랑 같이 안 살면서도 가능하지만 아가페는 완전히 네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는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는 상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거나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아가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걸린 거예요. 우리가 걸린 거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아주실 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자들이 달려가 해가지고 한 2억 개, 3억 개가 한 번씩 막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유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막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경쟁을 뚫고 내가 태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독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런 경쟁을 뚫고 내가 태어났다고. 근데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복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그것부터 알아야 돼. 내가 뭐 굉장히 멋있어서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 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대상에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전능한데, 자기가 완벽하신 분인데 뭔 능력 있는 사람을 나를 정해. 그래서 하나님은 선정할 때 보면 바리새인 서기가 아니라 제일 못난 어부들 통해서 제자 만드시고, 사랑의 대상을 그냥 어부, 뭐 농부, 세리, 이게 다 자기 사랑의 대상이야. 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애들 많은데, 멋있는 애들 많은데, 공부 많이 한 서기관들 많은데, 근데 만세전에 이 사랑의 상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만세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구절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 예. 신령한 복을 줬는데, 창세 전에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그 수백억 수천억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이기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택함 받게 됐어.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상대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택정함을 입었어요. 근데 내가 죄가 많잖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거룩하고 흠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거룩하고 흠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내 점고함을 다 가져가시면서까지 나를 창세전에 자기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함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한 것을 이루시는 게 예수를 죽이시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예수가 결국은 나에게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은 완벽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도저히 예수가 내 속에 안 들어와서 예수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같이 살고 인간같이 살고, 야, 양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냐, 저게 인간이냐, 그렇게 살고. 왜? 예수가 안 들어갔으니까.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정말 예수처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가 비록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내가 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무릎도 허리도 아플 때가 있고, 그러나 예수처럼 사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냐 하면, 여러분 100%일지 98%일지 저는 모릅니다. 90%일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100% 안에 든 사람이라면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이게 목표예요.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을 왜 선택하고 다른 사람 선택 안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선택했기. 그래서 나는요, 지금까지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또 평신도로 다니던 교회, 내가 또 목회했던 교회들 쭉 돌아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 안 믿을래 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을 거의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나 안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어릴 때 다니던 사람 지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장로님 돼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 30년 되는데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20년 전에 가셨더라고. 근데 불교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간도요. 천주교도 몇 달 간도는 사람 많고, 불교 간도다 이제 뭐 안 합니다. 이제 뭐 조상제사 안 합니다. 중간에 간두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근데 기독교 여러분 중간에 간두는 사람 봤어요? 중간에 간두는 사람? 왜 못 간두나 했더니 이 믿음이 내게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거더라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럼 왜 내가 예정받았냐 했더니 나는 누구냐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면은 5절에 내려가서, 에베소 1장 5절에 내려, 나는 누구냐 하면 자기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니, 영광을 찬송하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는 왜 나냐? 여러분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싶잖아. 금요 철야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100% 칸타타 다 들어가는 거야. 왜? 너무너무 찬송하고 싶어. 근데 노래를 못 불러. 어떻게? 가서 배워야 돼. 음치를 좀 고쳐야 돼. 또 물과 백두산이 하는 사람들이 그 좀 고쳐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나도 성가대 하겠습니다. 왜? 목표는, 우리를 선택한 목표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찬양할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왜 쟤는 선택하느냐? 쟤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애야. 그래서 쟤는 선택 안 당했어. 그걸 하나님이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왜 선택 안 했냐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찬양이나 그 삶이 그 감사와 찬양이 없더라고. 그걸 중요한지 모르더라고. 우리는 막 찬양하면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는데 뭐 조명이 뺑뺑뺑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돈이 좋긴 좋다. 이거만 이제 유튜브 이제 쇼폼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교회들이 특수 조명 와서 보고 이제 이거 구경하려고 우리 교회 또 오는 거야. 미어 터지게 오는 거야. 아버지, 자,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은 누가 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래 공부도 잘했고, 내가 원래 굉장히 영적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내가 뭐 저는 박사 학위가 없지만 내가 신학 박사라도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찬송하겠어? 내가 노래를 열심히 옛날에 연습을 많이 하고 찬양을 부르러 많이 다녔었는데, 중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됐겠냐고. 내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도 주셨고, 그런 음악적 감각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성가대 칸타타 안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잖아. 다 하잖아. 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야,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선우용 장로, 선우균 장로, 선우태순 장로의 집안에서 선우권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지금 나이트클럽, 아라비안 나이트클럽 자기야 그러고 앉아있겠냐. 언제 웃으려고 이때 안 웃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됐겠냐고.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거,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애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딴 생각 안 하고 그 길을 향해 쭉 달려가게 하시고. 생각해 보면 강단에 서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귀한 깨달음을, 사실 이거 너무 귀해가지고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부흥회 할 때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해. 이제부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 근데 이거를 이분들에게 줘도 될까? 저 생각 중에 줄까 말까 생각 중에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줄까 말까 그러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의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예수의 피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가지고 이 경륜을 깨닫게, 경륜이다, 선택의 교리다, 예정의 교리다, 이거 있잖아요.
예정하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근데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 신이시다 보니까 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주체자예요. 나는 객체야. 근데 그 주체자가 이 객체자를 선정할 때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객체자가 주체자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객체자가 선택된 다음에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좀 쉬었다 갈래요. 나 저러니까 아프니까 좀 쉴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면 뭘 하시느냐 하면은 변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교에 앉아있고 천주교에 앉아있으면 변질됩니다. 될 수 있어. 마음에 믿다가 왜 여자들은 말이지 이 좋은 머리카락을 왜 감추고 다니게 하는 거야? 왜 공부를 안 시켜주는 거야? 난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옛날에 저쪽에 살 때 수지에 살 때 그 이라크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라크를 탈출했대요.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안 받아줘 가서 그냥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싫다는 거지. 이슬람교가. 자기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 참 기독교 믿겠다는 거지. 근데 기독교인인데 너무너무 싫어서 나 이슬람 믿을래.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태초에 택정 안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태초에 택정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환경이나 처지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왜 내 아이가 안 낫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그 신앙이요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 5절에서 그런 줄 아시고 에베소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넘어가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체자가 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같이 부정한 걸 선택하셨어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35나 8647이 선택된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가지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넘어가가지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럴 때는 차를 안 빼주면 그냥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를 빼주면 집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잖아. 할렐루야. 나에게 은사를 주셨잖아.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 이제 점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선택하신 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 목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차남이 되게,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차남이 되게 했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 차남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영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들의 영이 말씀이 내 영 속에 오므로만,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 속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는, 교통. 그래서 목표는 뭐냐?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예수의 형상을 이룰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27절에 가가지고 시작,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골로새 같이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하신 것을 보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 또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
이 풍성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이 흘러나와서 너에게 들어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근데 그게 뭐냐? 비밀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할. 특히 비밀은 뭐냐? 지옥 갈 사람은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 비밀이다 이건. 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 안 받았으면, 제가 저번에 말한다요, 우리 딸의 친구가 있는데 좀 픽업해 달라고 해서 공항에서 오는 길에 딸 친구를 이렇게 픽업해 주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제 아버지가 언제 죽고, 아버지 동생인가 또 한 달 전에 죽고, 큰아버지가 또 뭐 3달 전에 죽고, 그래서 2-3달 안에 걔 아버지를 통해서 3명이 같이 죽었대. 금방 내면 종교가 뭔데? 그랬더니 불교. 아주 그래가지고 나 죽으면 절에 묻어줘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가? 저보다 6살이 어리더라고. 근데 몇 년 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젊을 때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뜻이셔서 먼저 가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천국에서 네가 가서 처소를 짓고 맨션을 짓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전도하고 와야 되잖아, 그죠? 예배드리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막 성령의 불이 붙게 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사업에 실패하게 했는가 봤더니, 내가 열심히 주일해가지고 천국에 상급을 쌓게 하려는 것더라고. 그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로 하나님 미워해가지고 막 실패시킨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죄의 대가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니까 더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 은혜를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실패한 거, 내가 지금 아픈 거,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거, 그 모든 것은 다 플러스 알파 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엡실론 해가지고 다 플러스해서 뭐냐 하면 나를 만들었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왜? 그 나를 선택하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고. 이게 뭐냐? 이것도 은혜다. 나를 태초전에 예정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나의 나 되게 만드는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은 야, 나의 나됨이 이게 은혜야. 다른 사람보다 힘든 게 더 기도하게 만들었지,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게 만든 게 더 겸손하게 만들었지, 이게 은혜야.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이더라 이거예요. 바울의 특징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의 상대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를 창조하셔야 되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이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을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살고 있는데 천국에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육신은 땅이고 저 천국은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목표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4차원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4차원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늘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도 하늘에 존재요, 마귀도 하늘의 존재요, 하나님도 하늘의 존재. 근데 우리만 땅의 존재거든요. 땅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완벽한 존재이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걸 좀 이해를 하면 이게 구원이 이해가 돼. 완벽한 신이라는 존재로 오셔가지고 내 속에 왜? 나랑 같이 천국에 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영적 의식이에요. 내 의식이 영적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의식. 그래서 자기의 사랑의 상대를 창조해 가시는 게 내 필요한 도구, 툴. 어떤 툴이 필요했냐 하면은 말씀의 말씀. 4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게 말입니다. 말, 언어.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으라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내 영속에 임했어. 그 언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만 말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내 속에 말씀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가능하니까 백부장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음대로 되라. 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영의 의식. 말씀으로 사랑의 상대를 창조하시고 이 빛이 있으라 하듯이 이 영이 창세전에부터 너는 존재해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영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의 차남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성경을 주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이 영적인 설교를 듣게 하시고 창조주는 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의 사랑의 상대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 지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는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사별도 주실 수도 있고 헤어짐도 줄 수 있고 실패도 줄 수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사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돼.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요. 말이 만약에 실수하신다면 그것은 내 병으로 돌아가고 내 문제, 내 어려움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은 죄송합니다만 전부 네 말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말. 말은 생명력이 있거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만 해버릇하고 참말 이쁘게 한다. 응?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기 말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들어올지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똑같아져야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우리가 천국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 아니 물속에 있는 육체도 있고 땅 위에 있는 육체도 있고 하늘에 있는 육체도 있다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육체가 되고 싶으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걔가 날개가 있나? 아가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나냐고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고기 육체 다르다. 동물의 육체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가려면 천국의 육체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천국의 육체를 지금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천국의 육체를 가져야 되는데 천국의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 내가 보니까 이거 구절 잘 찾아드린 것 같다 진짜. 이 구절 하나하나가 무지하게 중요하네 진짜.
코 풀고 버리지 마시고. 응?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에서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왜 우리를 온전하라 하셨나? 아니 그러면 천국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온전해야 돼? 나 뭐 담배도 좀 마시고 술도 피고 말이야.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웃으니까 이건 웃겨야 되지 말아야 되지 모르겠다.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그랬는데 안 웃을 거야 진짜? 나 안 한다 진짜. 근데 나 온전하지 못한데 이거 온전하지 못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술 마시다 죽으면 되지 왜 나한테 온전하라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천국에 욕심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꼭 가야 되니까 이 육체 가지고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처럼 우리가 온전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냥 10살 때 20살 때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안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더 성역 공부하게 하시고 더 주의 일 많이 하게 하시고 이 피조물은 환경의 제약을 받고 살았는데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처럼 너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아버지가 너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리라 이 말씀이에요. 문장이 좀 바꿔야 돼요. 사실 내가 온전하고 싶어서 온전해져?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온전한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 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냐?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와,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예수와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된 다음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를 다 회개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옴으로 내가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온전해졌으니까. 어떤 심판이냐?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온전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패스다. 너는 천국으로 가는 거 맞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은 온전한 상대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리라. 십자가의 예수를 보내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에서부터 끝까지 나를 자기 상대로 자기 자녀로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끝까지 근데 하나님 할도 없으시네. 왜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나는 사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 왜 그러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워낙에 완벽하신 분이니까 내 이 작은 두뇌로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상을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런 분이셔.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열심히 칸타타 참여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주의 일하고 하늘의 상급 쌓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준 거 감사하고 찬양하면 될 일이지, 내가 뭐 잘났다고 왜 하나님 할 일도 없이 왜 그러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냐고. 내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온전히 만들어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점점점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적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대는 자기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 신랑을 오셔서 똑같이 신부를 만들어 가지고 신부로 쓰시는 건데, 그 능력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아까 하늘에 속한 형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고전 15장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모저모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니까 참 하나님의 그것이 굉장히 오묘해요. 3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참 오묘하다. 내가 헤아릴 수 있어? 못 헤아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근데 누가 주의 마음을 오늘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깨달을지어다. 이게 내가 못하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 내가 평생 사는 숙제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제 숙제입니다. 제 숙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을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애를 선택하셨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항상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늘 겸손한 것 같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항상 겸손해. 겸손하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빠진다 그래서 왜 빠졌냐 한번 말을 할 수도 없고, 수예배, 금요예배 빠진다 그래서 왜 빠졌냐고, 난 지금까지 목회 40년 하면서 한 번도 빠진 교인에게 왜 빠졌어 하고 추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저 집사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난 게 뭐가 있어? 나는 뭐 수예배 빠진 적 없나? 나는 뭐 금요예배 빠진 적 없나? 그러잖아. 야, 근데 나는 요즘 너무나 많이 도전을 받고 지금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드나미스 팀만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출석을 올려야 돼. 나 그런 교회 좀 하고 싶어. 나 진짜 빠지면 출석을 해주는 그 교회, 드나미스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그 진짜 교회 같아. 그래야지 안 빠질 거 아니야. 안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드나미스 올 예배 빠졌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봤습니다. 전부 올려야 돼. 야, 난 그래서 여기 본인이 없으니까 얘기지. 그 카리스메릭한 리더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She is very charismatic. I like that kind of leadership. 야, 그 리더십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여의도 순복음 한번 다시 갔다가 나오고 싶어. 난 여의도 순복음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 야, 리더십. 나도 이제 그 손 권사님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나도 손 권사님 본받아가지고 이제 금요 집회 때 출석볼라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안 나온 사람 빠졌습니다 막 올리게. 그럼 이 땅에서는 아유, 저 손오건 목사 그냥 또 손 권사님 따라 하느라고 또 사람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런 날 욕할 수도 있겠지. 그런 천국에 가서는 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금요일 집회 내가 오고 싶고 말고 싶 말고 제 짝꿍이 올 때는 오고 짝꿍이 안 올 때는 안 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출석부를 막 적게 만들고 그다음에 빠진 사람 이름 올리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금요 집회를 못 빠지고요. 이렇게 하늘에 상급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나에게 주시니까 난 또 면류관을 벗어서 손모 권사님한테 드리는 거야. 권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카리스메릭하다는 게 영어로 다미넌한 거 있잖아요. 다미넌한 성격, 카리스메릭한 성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나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잖아. 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불쌍해. 저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 하나님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둘째 치고 새벽기도 저녁예배 안 나오는 교육자에게 한 번도 나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난 그게 제 자신이 제일 슬퍼, 사실. 슬퍼. 그런 게 난 슬프다고. 근데 왜 그 나는 안 될까 했더니 바로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들어줬는데 내가 너보다 못한데, 내가 부목사보다 못하고 전도사보다 못한데 내가 부목사 전도사한테 너 왜 금요일 빠지냐 내 말할 수 없잖아. 나는 더 못한데. 여러분들은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왜 빠졌어? 유튜브 봤어? 출석 붙여?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하다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그 나타남. 자기의 자신의 형체를 나타내주는, 형체화시킨 예수. 어떤 형체냐 하니까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형체로 오신 거, 이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아멘. 나하고 결혼하시기 위해서, 개미랑 결혼하기 위하면 개미가 돼야 되고, 그죠? 뱀이랑 결혼해서 뱀이 돼야 되듯이 나랑 결혼하시기 위해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계실 텐데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이 이목구비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 예수의 나타남.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형체화가 되셔가지고 나를 자기처럼, 신랑처럼 똑같은 신부, 흠이 없는 상대를 만드셨어요. 그게 예정된 거예요. 그것도 예정된 거예요. 신랑으로 오신 주님, 그게 난 너무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이상은 바랄 것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성장이 될 때마다 난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또 어느 정도 성장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해. 하여튼 근데 그러면 또 개척하고 이렇게 4번씩이나 개척하고 온 것도, 나는 큰 교회 목사의 그릇이 내가 안 되잖아. 행정도 잘 못해. 리더십도 없어. 근데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장로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고 이런 축복을 받게 할까? 근데 하늘이 막 움직이고 하늘에서 운동력이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땅을 창조해내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막 변화되어 가고, 이런 어떤 영적인 운동력이 있잖아. 막 흘러가는 게 있잖아. 그게 뭐냐면 나를 갖다가 저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의 갈빗대를 빼다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어제 새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갈빗대를 빼다가 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갈빗대가 되게 하셔서 나와 예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진 다음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다. 뿐만 아니라 교인끼리도 얼굴 붉히거나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하거나 안 된다. 하나님의 목표는 만유 통일, 하나 되는 거다. 예수의 몸이 하나고 우리가 하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예수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갈빗대로 나왔다가 다시 예수의 몸으로 채워지는 그 비밀을, 나도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바울이 그걸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야, 우리 만물이요, 나와 너와 이 모두 주 안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퍼져 살다가 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다시 주의 몸으로 귀속되고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 교인끼리 싸우는 사람, 뭐끼리 싸우는 사람, 남한과 북한 싸우는 사람, 또 뭐 여당 싸우는 사람, 뭔 싸우는 사람, 막 미워 죽겠는 사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이거 조금 깨닫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 누가 그의 모사, 지략가, 누가 그의 지략가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주님께 먼저 드려서 먼저 갚으심을 받는 자들이다. 내 인생을 먼저 바쳐서 주의 일을 하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려서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먼저 드려서 먼저 상급을 받는 자들이다. 아, 이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다 나왔대.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36절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엔 주님께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끝이거든요. 와, 이게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절이 이해가 돼야죠. 그리고 왜 내가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되고 아무도 내가 속이면 안 되고 아무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결국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바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픈 아이들 끼고 늘 약타로 다니고 그리고 대전에 재활치료 다니는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다른 직장 가질 수도 없고 또 애는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들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 경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리는 하나잖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자회를 열심히 하자. 아멘 하자. 아멘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 예수 영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자기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하고 내 입을 통해서 부르짖는 사람, 성령이 친히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되는 사람. 내가 증언할 수 없고 내가 아빠 아버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 내 속에 오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야. 아들이 내 속에 왔으니까 그 아들이 내 입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그 예수의 형체를 마음껏 누리는 의식이 필요해. 그게 뭐냐?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말씀이고 신학교 가는 거고 성경 읽는 거고 의식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런 의식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다시 얘기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은 다음에 막 매일 예배 드리고 싶고 막 더 드리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부터 난 몇 가지를 봐요. 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아침 예배 막 두세 번, 세 번, 네 번 막 스트레이트로 다 드리면 막 1시 되잖아. 막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까지 하려면 성가 연습해야지, 또 교사 모임 해야지, 집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청소해야지. 그러다 보면 저녁 7시, 8시 때부터 저녁 예배 드려야지. 아니 언제부터인가 목사님들이 우린
주일날 2시 예배하고 집에 3시 다 집에 일찍 가요.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조상들에게 물려준 그 예배, 우리들에게는 의식이 남았잖아. 의식, 예배 의식, 수요예배 의식, 뭐 다른 뭐 예배들 의식,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왜? 온전한 형체를 이루어야 가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 증거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증거하고 놀러 다니냐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텔레비 보는 것도 재미없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재미없고, 뭐 그런 것도 재미가 없어. 네.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마태복음 1장 23절 무슨 의식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은 무슨 의식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의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의 이름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목표가 뭐냐면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와 예수와 완전히 합해져 가지고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린 천국 가잖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장막집이 무너진단 말이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들이 알게 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벗은 자들, 아직까지 예수의 옷을 못 입은 자들은, 예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을 이해를 못해. 저들에게 발견되질 않아요.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덧입고자 함입니다. 예수 옷을 입고 올지어다. 예수 옷을 입고 천국 갈지어다. 그 다음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와, 보증. 이 보증이란 것도 주일 아침에 다시 공부. 이 보충해서 공부할 게 주일 아침에 많아가지고 그냥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싹 참석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빠지면 또 이해가 안 되거든. 안 되겠다. 이번 주일은 그냥 다 참석해야 되겠다. 그냥. 근데 보증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창세전에 딱 찍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고. 할렐루야. 난 그게 너무 인생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오늘 꼭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창세기 2장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 창세기 2장 18절에 그 얘기. 독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 혼자 천국 만들어서 나 혼자 에덴 동산 거닐면서 심심해서 뭐해? 너무 심심해. 나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 내 능력, 내 권세, 내 운동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아니 내가 만약에 깜짝이야. 내가 만약에 이제 이제 CEO 큰 갑부라고 했는데 내가 결혼 안 해서 애가 없다고 생각만 해봐요. 내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거 애가 없는데 노년이 너무 심심하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입양했어. 입양해서 내 아들처럼 잘 키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때 걔한테 내 유산을 물려주고 이 좋은 집, 이 좋은 회사 네가 운영하고 네가 다 즐겨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양자의 영이죠.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그냥 된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물질의 권세든 능력의 권세든 병고초짐의 권세들 다 가져갈지어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나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8절에 부부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도 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언젠가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딱 깨달아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았을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했을까? 왜 그 사람을 내가 용서 못했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이켜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 신랑이 나 신부를 이렇게 맞아들여서 내 수준으로 내려와서 내 속에 자기가 들어와서 사신 것처럼 나도 내 신랑 신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뿐만 아니라 내 교인도 내 식구들도 다 내 신부요. 내가 신랑이고 저분이 신부고 우리는 하나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더라고. 그때 부부는 다시 시작하게 되고 교인들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는 모습을 만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저 신부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쟤네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 같이 저 교회도 저 교인도 저 시댁 식구와 저 며느리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내가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 없어져야 돼요. 오해 없어져야 돼요. 욕심 없어져야 돼요. 갈등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없어져야 됩니다는 말하면 이상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없어지게 돼 있어. 선택 안 했으니까 그게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부부끼리 싸움이 있고 대화를 안 하고 핏대를 내고. 선택의 교리가 없어,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한 이 설교 들어봐요. 왜 싸워? 왜 미워해? 뭐가 그렇게 용서가 안 돼?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말끝마다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귀엽잖아요. 귀엽게 봐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 다음 구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A, B, C, D 그 사람 속에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사람 속에 A에도 예수가 들어가, B에도 들어가, C에도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왜?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돼. 예수가 저 속에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경어를 쓰고 상대방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다음 구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만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능력을 저들도 좀 가지게 해주세요. 그게 저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목표입니다. 천국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가지게 돼. 천국 갈 사람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천국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해가지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천국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누가복음 14장 33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천국으로 갈 준비를 넉넉히 하다 가게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내가 창세기 12장에서는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 그래서 2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야, 너는 본토 지적 아버지 집 다 버리고 천국을 선택했구나. 16절에서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은 본토 지적 아버지 집 떠났지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 구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야,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 그러니까 이 예정을 깨달은 사람들과 예정을 아직 못 깨달은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천국에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천국을 택한 자들, 왜 그랬을까? 이미 선택된 자들이니까. 이미 그때는 God bless you 해보세요. 시작. Thank you. 여러분 God bless you. 나는 thank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뭘 제일 싫어하냐면 재채기는 싫어하지 않는데 뭘 싫어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 트림하는 걸 싫어해. 하는 거.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트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이 났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트림하지 말자. 그건 아멘 안 해도 돼. 아버지